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 때에 우리 표 옆에 보이시죠? 우리 한번 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먼저 문안하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앙은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라는 생각이 자꾸 굳어집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의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가 결국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걸 통해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정죄하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바꾸려고. 네, 안 되는 거를 바꾸어내고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함으로써 이전과 다른 하나님 닮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복의 기원, 복을 받는 가장 근원인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끊임없는 성장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도우심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쪽에서 우리 성장을 이루어 보시죠. 네, 더 많이 참아주고 인사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회 5번,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까지 이 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열심히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열심히 보고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저에게 연락 주셨고 또 간증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소위 말하는 초심,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저도 이 내용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또 새롭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고 굉장히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셨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했던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좀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에 이 교재 10과 12과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을 새벽에 잠깐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본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19절 20절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19절 20절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자세히 보다가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두세 사람은 그냥 두세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가진 두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두세 사람의 특징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두세 사람은 어떤 두세 사람이죠? 그 두세 사람이죠. 근데 그 두세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그라는 가르침이 바로 앞에 있는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 속에 있는 그 두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앞에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뒤에 지금 오늘 본문으로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참 마음에 확신을 얻었던 것은 이 1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으로부터 18장 오늘 제가 설교 드리려고 하는 이 35절까지의 이야기가 아주 잘 짜여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짜여진,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하나의 단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두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세 사람을 푸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18장
1절이었죠. 18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18장을 정의한다고 해야 될까요? 18장을 전제로 해주는 이 배경을 얘기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제자 속에는 베드로도 속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도 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이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여줘요. 왜 싸우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의 왕이 되면 누가, 그쵸? 특별 보좌관을 할 것인가? 누가 문고리를 잡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 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한 기싸움과 굉장한 물밑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18장 1절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측근이 될 수 있나요? 이 질문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속이 터지셨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내해라, 참아라. 왜요? 예수님도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많이 참으시죠. 그래서 예수님 설명하세요. 그래서 18장 2절에 지금 그 두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18장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큰 사람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누가 영향력이 있냐, 누가 주도하냐, 누가 결정하느냐 가지고 다투면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 천국 못 가. 그 증거가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어폐를 찾을 수 있죠.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려고 낮추나요? 뭘 모르니까 낮추는 거죠. 아직 맛을 몰라서 낮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표현을 이렇게 해주세요. 낮추는 자와 어린아이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애써서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데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될까요? 세상 물정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그렇게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5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국은 누가 커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가 큰데, 천국은 또 5절에 보시면 그런 자가 높임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대접받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 다른 사람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자아가 없어야 돼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못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예수님이 이제 6절부터 하고 계세요. 6절에 하시는 얘기 너무나 잘 하시는 얘기예요. 이런 어린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 이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높여주면 심판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계속 우리가 이 가정교회를 제가 제가 5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올해 이 책을 했는데요.
여러분, 가정교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내기둥이에요. 내기둥. 내기둥을 한번 앞에 보여주실래요? 내기둥 한번 오늘 총정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뭐죠?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권의 제사 삼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방법이에요. 가르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보여줘서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 많이 했는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저부터 그래요.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커져서 섬기기보다는 자꾸 사람들 판단해요. 아니까 자꾸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거 아니죠. 배우는 거는 머리가 아니라 경험에서 배우는 거. 그래서 목장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는 성도의 임무, 우리의 본질은 뭐죠? 목양이에요. 저는 가르치는 목양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섬기는 목양으로 부름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제 말씀 나누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사회 일이 안 돼서 신학교 가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선배들을 품어내고, 찬양이 없고 말씀이 없는 곳에서도 작은 예수로 목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직장에, 그 가정에 파송받으셨음을 아시죠? 네, 그 일을 하려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을 꼭 하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리더십인데 어떤 리더십입니까? 종이 되는 리더십. 그런데 종이 되는 리더십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을 때에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종이 되는 리더십이라는 게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리더십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좀 질책도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사도 바울이 엄청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요, 너무너무 직설적이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센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공시켜주기 위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성공하게 하기 위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종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섬겨주는 사람들을 고마워 여길 수도 있는 거죠. 왜요? 나를 어떻게 해주려고 하니까는요,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성공시켜드리고, 서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가 칭찬받는 것을 같이 축복해 줄 줄 아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예수님이 지금 18장 6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처럼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될 정도로 천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니,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연자맷돌 메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걸 많이 오해하세요. 성도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 그럼 연자맷돌을 메야 되나요? 그 얘기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 한 얘기는 연자맷돌 메고 가,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 하지 말라는 아주 간곡한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10절부터 여러분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번에 좀 발견을 했는데요. 10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과 연결돼서 한 영혼이 중요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 와도 세상처럼 돈 많은 사람들 막 축혀 세워주고, 세상처럼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 수능 시험 끝나고 저희 교회 골목에 걸린 고3 졸업생이 25명이 넘었는데 서울대 간 친구만 플랜카드 걸어줬어요. 나머지 24명 뭐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것만 걸어줄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나를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 이제 우리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죠?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제목 너무 좋아요.
가장 오래된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신약의 원형교회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따라 세상을 보며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벗어나서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이 모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배워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전도할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죠. 저는 여러분이 기왕에 하는 신앙생활, 기왕에 하는 헌신, 값 있게, 보람 있게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제가 이 책을 통하여 다짐한 것이고요.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이라면 주님 앞에 갈 때에 인생의 가장 큰 보람, 내가 부동산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요. 내가 이렇게 통장에 잔고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죽어가던 한 가정이 회복돼서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그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그 증거로 임종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해서 12절부터 그 얘기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그렇죠? 99마리가 우리에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 헤매죠. 소풍 갔는데 한 명이 안 보여요. 야, 99명 있으니까 우리 99% 있다 집에 가자 이러나요? 아니죠. 잃어버린 거 한 명 때문에 그 아이 찾을 때까지 이 99명 선생님, 온 가족과 학교가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총동원돼서 그 한 명을 찾다가, 그렇죠?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는 그 한 명의 뒤통수를 보면서, 그렇죠? 화도 나지만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죠? 뒤에서 덥석 안으며 안고 오는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늘의 계산법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두 사람인지. 그래서 15절부터 18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끊어라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어요. 어떤 거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라, 그 의미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내치고 교회와 상관없도록 하라는 말은 연자맷돌과 같은 뉘앙스의 강조이지, 진짜 핵심은 뭐예요?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왜 두세 명을 데리고 가요? 사랑하니까, 살려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드러내기 전에 물밑에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진 누구요? 그 두세 사람이 바로 19절의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두 사람. 이 얘기는 뭘까요? 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겠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만 한두 사람만이라도, 마음으로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그 가치와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 못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가지고 속상해하지 말라. 두 사람이 있느냐? 이런 두 사람이 있느냐? 이런 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역사는 이런 두세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고 두세 사람에 의해 승리하였고 이런 두세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흥운동들이 많습니다. 장로교 안에도 있고 감리교 안에도 있고 침례교 안에도 있고 미국과 영국, 웨일즈와 또 독일과 또 한국의 1907년도의 부흥과 또 그 밖의 역사의 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부흥운동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미국 지푸라기, 집더미 기도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대각성 운동, 그 운동의 시작은 그냥 그 시대를 아파하고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소수의 사람이 기도할 데가 없어서 마구간 집 쌓아놓은데 추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폭발한 성령의 은혜가 전 대륙을 휩쓸었던 대각성 운동이 돼버렸고 그 영향력이 한국의 1907년도에 또 우리 가운데 있었던 평양대부흥 운동의 본류가 되기도 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한두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제가 이 한두 사람을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영화 클립을 하나 또 따왔습니다. 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한 부분인데요. 이걸 이제 나레이션을 한 유튜브 영상을 제가 좀 자르고 붙여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일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쉰들러 리스트의 내용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나치의 군수 공장을 위해서 뇌물도 주고 막 아부도 하고 하면서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뇌물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바뀝니다. 벌려고 했던 돈을 막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뇌물을 줘서 죽이려는 사람들을 뽑아내요. 그래서 뽑아냈는데 패망을 하죠.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버리죠. 전에는 세상을 지배했던 나치의 군수공장 사장이었다가 패망을 하게 되니까 전범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살려준 그 유대인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도망가는 그 길을 떠날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에게 신변 보장 편지, 이 사람은 우리를 많이 살렸으니 이 사람을 좀 이 사람을 좀 면제해 주시고 살려달라는 그 편지와 함께 반지를 주는 장면인데 그때 쉰들러의 반응이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도망가는 그 순간까지 유대인들을 챙기는 쉰들러. 그런 그에게 편지를 선물하는 유대인들. In case you were captured, every worker has signed it. 그리고 반지를 선물하는데요.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싶었던 쉰들러.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become one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감사하는 유대인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처음엔 돈 벌려고 했다가요. 저는 이 장면이 참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뭘까? 우리는 왜 돈을 벌려고 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사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하더라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조금씩 사람에 대한 가치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1절이에요.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의 항의예요. 이제 우리로 치면, 아유, 예수님 알겠는데요, 살아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한테 질렸어요. 남자들이 자연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직장과 사업하다가 사람한테 너무 많이 질려가지고 자연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요즘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순진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사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인간은요, 다 죄를 범하고 다 그렇게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22절에 예수님이 숨이 딱 막히는 얘기 하시죠. 뭐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거는요, 딱 7 곱하기 70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봐주라는 거예요. 아유, 너무 힘든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내일 회사 가셔서 막상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은 안 변해 있어요. 똑같습니다. 죄인들, 그렇죠? 저 사람의 마음의 꿍꿍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 그 얘기를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저래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괜찮아, 그래도 받아줘. 어이구,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23절부터 이 35절에 비유를 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이 비유가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있는 막막함에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답이 되도록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무 잘 아시는 비유죠? 어떤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하는 그 비유 속에 하나인데, 천국은 뭐예요?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왜? 임금이에요. 임금. 근데 이 임금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임금은 결산했는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더니요,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세금 총 징수액이 600달란트예요. 여러분, 한 고을에 세금 징수액보다도, 그렇죠? 10배 이상, 15배 정도가 많은 금액이 10,000달란트예요. 그러니 우리로 치면 뭐 제가 수십억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한 수천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또 한 고을, 한 동네 세금이 적어도 그 정도 단위는 나오지 않나요? 용인으로 따진다든지 뭐 수원으로 따지게 될 때에 뭐 물론 그것보다는 단위는 작았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임금이 데리고 와요. 25절에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는데요. 주인이 명해요.
그래도 갚아야지. 다 팔아. 팔 것 있으면 다 팔고 그 아내와 자식들 소유도 다 종으로 팔든지 해서 다 갚아 라고 했을 때 26절에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 종도 참 최선을 다해서 말하죠. 사람은 언제나 옳고 또 언제나 틀릴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이 언제나 옳지는 않고요, 또 어떤 사람이 언제나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 종은 반응을 잘해요.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자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여기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 이게 앞에 한 잃어버린 한 어린 양에 대한 불쌍히 여김과 같은 불쌍히 여김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최고지만 천국은 돈까지도 넘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너그러움이에요. 그리고 공감이에요. 그 사람의 처지를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배고픔과 모욕과 갈등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공감해 주시고 죽음까지도 공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으니 히브리서에는 그분이 우리를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옛날 말에 의하면 그분이 우리를 공감 못하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천국은 공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감해 줬죠.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해요?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줬죠. 이게 바로 우리의 처지예요. 여러분, 저희가 형제를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용서받았고 그렇게 너그러이 사랑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천국으로 우리가 배워가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6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계산해 보면 60만 배의 작은 빚이에요. 여러분, 60만 배나 되는 작은 빚을 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 제가 딱 계산이 안 되는데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몇십만 원 정도 되는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자기가 만난 거예요. 자기 집에 얼마 탕감받았어요? 몇천억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만나가지고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목을 붙잡고 너 내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7번씩 죄를 짓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웃들이고 제가 섬겨야 되는 성도님들이고 여러분이 봐야 되는 목회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바로 여기 있어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마음들을 갖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횟수가 줄어드는 게 성화라고요. 이 횟수가 줄어들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목덜미 붙잡고 돈 내놔라고 안 하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죠.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떡합니까? 30절에요 옥에 가두거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이거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빚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옥에 가두어 버리면 하나님이 뒤에 하시는 얘기를 하세요.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내가부터 33절까지요. 시작.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냥 우리를 기계적으로 확 바꿔놓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설득하는 행위예요.
너희가 인간이라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 달려 죽었는데 너희에게 빚진 자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고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가 사랑받은 것처럼 너희가 이해받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의 돈이라도 더 많이 모아서 일찍 은퇴하는 게 꿈이라며요. 그런데 여러분 일찍 은퇴해보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삶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배부르게 배를 탕탕 튕기며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나는 나를 위해 먹고 살 것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 생명을 오늘 저녁에 거두어 가면 네가 쌓아놓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식들 싸우다가 사이 갈라지겠죠. 결국 그 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안식은,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모으고 모아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며 더 모으려고 그래요? 자유를 얻으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주는 자유, 돈이 주는 힘, 그 능력을 꿈꾸며 가고 있는데 그게 무엇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세 번째 시험, 네가 나에게 절하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무섭죠? 마귀한테 절하래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에 예수님께서 거부하시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권력 있으면 너는 잘 살 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아니야. 쉰들러 리스트처럼 한 사람을 위한 돈을 써.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인생으로 살아내.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야. 누굴 믿으시겠어요? 마귀를 믿으실래요? 하나님을 믿으실래요? 마귀에게 절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실래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어리석은 자여, 네가 쌓아놓는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 말씀의 본류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사로운 내 것을 추구할 때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바로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인생으로 성장하는 삶.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바로 이 귀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고 믿는 거죠. 믿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돈 벌어보고, 말씀대로 직장생활 해보고, 말씀대로 공부해보고, 말씀대로 목회해보고. 우리 지난주 내내 같이 나눈 이야기 그거잖아요. 말씀대로 교회해보자.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성경이 옳다고 하면 가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쓰자. 오직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두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에 반짝반짝 빛나는 부흥의 시대가 그 두세 사람을 통하여 올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 두세 사람 없나요? 저와 함께 그렇게 갈 길을 갈 두세 사람 없나요?
여러분이 다 그 두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탕감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이 용서의 은혜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도와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팔복을 따라 살 때에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한번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발을 디디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대로 세우는 교회, 말씀대로 섬기는 직장, 말씀대로 인내하는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하도록 힘달라고 여러분의 의지를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결심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 너그러움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그 놀라운 탄강과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께 자유케 한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돈의 메인 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욕망의 메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아버지 하인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먹고 살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두세 사람의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한 번 더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불러보며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 1900년대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 운동의 그 자리처럼 하나님 미국의 지푸라기 기도의 그 시작처럼 하나님 신젠도 900작의 그 영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공동체처럼 하나님 새 아버지 교회 역사 곳곳에 나타났던 주의 부으심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엎드리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도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팔복의 삶을 추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려운 상사, 까다로운 동료, 참 나를 괴롭게 하는 후배들 속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보여줄 수 있는 사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또 이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